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9번째 최후의 심판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그 요한계시록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오렌자의 이론에 따라서 교회와 양 끝의 교회 그 사이에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중구조, 그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론을 따와서 우리 국내 최근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엔프뉴마티라는 성령 안에서, 자, 저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1장 10절은 성령에 감동되어, 저 갈색 보면 4장 2절 보세요. 거기는 감동되었더니 17장 3절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21장 10절은 또 나를 데리고, 저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엔푸뉴마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자, 저 단어 4개의 성령 안에서 그가 뭔가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자,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좋아하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본론의 4가지의 엔푸뉴마티. 그래. 그래서 이제 4가지 환상, 4가지 어떤 비전들을 저기 피오렌자를 따라서 저 끝에 보세요. 본론 끝에 보면 A, B, B. 그죠? A는 교회에 대해서,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 다음 B는 세상에 대해서. 자,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22장이 나온다.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리차드 보캄은 우리가 오늘 본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 세상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서론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대고 있고, 21장 이후에 보면 역시 이것도 엔푸뉴마티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쭉 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이중 결론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19장, 여러분 양파 밑에를 보세요.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 조 구조에서 최후의 심판이 나오면서 바로 또 양파 속에 새하늘과 새 땅,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이중적인 결론으로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서론, 비전, 결론으로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장부터 20장 15절은 자연스럽게 쭉 읽으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21장부터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뒤로 거꾸로 간다라는 거.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보니까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은데, 결론은 최후 심판을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가, 이중적 결론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21장 9절 가서는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 비전이라는, 그죠? 9절부터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서론에서 결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20장 15절 우리 오늘 본 본문이 이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읽는데 쭉 흐름이 바벨론부터 쭉 가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1장 1절부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결론이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서론 돌아가고.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어떤 언어적인 병행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그 부분 볼 때 보시고, 오늘은 이제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아까 성경 읽을 때 흰말을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보시면 17절이네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게 나오는데 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우리 앞서 살펴본 7절에서 9절에 19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다른 잔치냐?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관점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이게 바로 재림이고 또 다른 재림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말적인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심판의 관점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들의 물품들과 재료들을 다 약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살육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들짐승, 새들이나 일이나 늑대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 죽은 시체들 뜯어먹잖아요. 그것을 이제 미화시켜서 표현해서 여러분 적들이 다 그 전쟁에서 지고 그 진 시체들이 너불러져 있으니까 각종 들짐승들이 날아와서 먹고 배불리였다. 그런 내용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자, 설명을 해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었다. 그죠? 아까 11절에 보면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은 12절에 보니까 불꽃 같고 그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왕관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데 도대체 이 피는 뭐냐? 바로 적들과 싸워서 적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다 보니까 적들의 피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요 전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15절 끝에 보세요.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포도주는 사실 이제 또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틀을 밟으니까 어디 피가 막 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다가 그 피가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이 곧
여기 보니까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뭐냐면은 입이 푹 말하면 검이 툭 나왔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적 근거도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요. 성경을 밝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여러분 판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초림하셔서 오신 모습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저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초라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저기 앞서가고 뒤서가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마치 자기들이 왕에 입성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을 영접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혀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백마탄 이 모습은 이 19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재림하시는 심판자, 전사자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자의 예수님에 의한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으로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장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20장을 읽었는데 20장을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당했다. 근데 무저갱은 어떤 우주의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결박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무적행이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교회가 X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자,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다. 천년왕국은 크게 이제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현재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어떤 지상의 중간 황금 시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이거든요. 자, 잠깐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저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뉘었는데,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을 말해서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에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기, 타이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천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라색을 보세요. 자, 세대주의 천년설. 여러분, 뭐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대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뭐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천년설은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고, 저희가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뭐가 후고 뭐가 전이냐? 전후는 바로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오면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오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후천년설보다는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냐면 전천년설을 이때까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공부를 하고 묵상하신 분들은 이거를 전천년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천년설 이론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무천년설로 이전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사는 인생, 자기가 바라보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말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삶.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무천년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시대사적인 배경이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후에 이 땅에 뭔가 우리 가운데 보상을 누릴 만한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그죠?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잠깐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교회는 힘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사실은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뭐라고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다 뭐다? 종말의 기간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여러분 그 아버지 세대들은 저 일제시제 신사참배, 2차 세계전에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지상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이 지상천국이고 자기 여러분 혈육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지상천국 낙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여러분 지상천국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강력하게 많이 지지를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땅값이 오르고 잘 살았으면 분당을 뭐라 해요? 천당 다음이 분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반면에 또 북한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는 지금이 지산낙원이고 천년왕국입니다.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무슨 지산낙원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 종말 시대에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남한은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이 반역의 정점을 찍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또 그것이 이제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허물어지면서의 심판을 보여준 징조도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출발은 1, 2, 3, 4, 5, 6, 7까지 똑같이 1부터 시작해서 7에 가서는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이 될까? 이게 왜 또 다르게 세 종류로 나타날까? 간단해요. 시대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게 인심판이 적용되는 예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팔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이 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동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시기를 말한다. 종말의 시기를 말한다. 이 종말의 시기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간 참 감사해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남한에 우리가 처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복음이 전하는 기간이에요. 어찌됐든지. 그런데 반대로 중국이나 공산국가나 여러분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박해를 받는 기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나고 그게 어디에 일어난다? 초림과 재림까지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늘 기억하시죠? 이 결혼과 관련해서 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늘 제가 이거 앞부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영상만 보여주겠습니다. 설명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 앞부분 과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게알더스 보스의 신학자죠. 이 신학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그분이 요즘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요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저희 교단은 지지하잖아요. 그러나 옛날 시대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주의를 대표했는데 그래서 그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선적 구조. 자 밑에 선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자 다가온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위의 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종말은 어떻게 됐다? 스타트 출발되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된다? 여러분 재림 때 완성됐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이 시기가 42개월 1260일 그죠?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우리 이제 교리 공부하시는 분한테 보니까 교리 공부는 요거를 구원의 과거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후에는 구원의 과거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말과 동시에 6가지가 동시에 완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견인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든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성화와 견인, 구원의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견인은 반대의 방향을 나가는 사람을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 미래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 완전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영화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첫째 사망, 둘째 부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지금 저기 보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걸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여러분 두 영혼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신자의 영혼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망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면서 이걸 이제 첫째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둘째 부활. 자, 신자는 둘째 부활이고 뭐 죽은 자도 안 믿는 자도 음부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죠?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여러분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 저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섭니다.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날 두 번 죽였어. 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례니까 지금 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 있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음부가 곧 불못이고 낙원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완성되는 건 언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적 법정에 설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보세요. 첫째 사망은 다 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도 똑같이 경험해요. 그래서 가운데 여러분 보랏빛은 또 신자든 불신자든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신자만이 경험하고 낙원에 들어가 있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첫 번째 부활이 없고 음부에 있다가 여러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지내는 것이고, 음부는 불신자들의 영혼만 들어가는데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잡히면 어디에 가요? 유치장 가죠.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구형 3년, 구형 10년 재판을 딱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저기 재판과 같다는 거예요. 재판의 영역이 바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기 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 음부지만 사실은 그 음부가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자로 신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이단들이 신천지 이단이 있어서 요즘 신천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저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한자예요. 그래서 재림시 육체의 부활로 영원한 백성으로 사는 곳, 거기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자, 불신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히 들어갈 곳. 그래서 요런 법정 판결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영적 법정 판결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아까 성경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아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천년설, 천년설이 상징의 의미에서 봤을 때 무천년설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사단이 노임을 받는 시기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단이 잠시 석방되는 기간입니다. 사단이 만국을 미혹해 자신의 적대적인 세력을 모읍니다. 곡과 마곡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국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란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말하며 맨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의 진, 성막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맨파워, 군중심리, 이거 참 정말 무서워요. 그죠? 오늘날 교인들도 이런 군중심리에 빠져서 왜 사람들 다 하는데 왜? 그러면서 죄 짓는 거, 여러분 정당성 주장하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석방되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를 것인데, 여러분 말씀 속에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자가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쟁은 결국 보니까 다른 전쟁이 아니고 똑같은 전쟁이요. 아마겟돈, 그죠? 백마탄 재림 예수와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전쟁, 그 다음에 사단의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이제 읽었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잠깐 놓이는데 그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악의 삼위일체고, 전쟁의 용병은 세상 사람들이고, 전쟁의 대상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고, 깨어 옷을 지키라 말 속에 교회를 암시하고 있고, 뭐 내용을 보세요. 전쟁의 결과는 악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패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전쟁의 시기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다시 말해서 재림 때, 그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의 재림일 때, 무천년 이론일 때 이런 이론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분별하여 깨어 있으시고 준비되어서 말세의 마지막 세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철저히 지켜가며, 여러분 이걸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면 돼요. 말씀 가운데 가해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깨어있어 거룩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